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교독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잣을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 아시죠? 나만 아니면 돼. 이 구호가 딱 들어맞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자유, 독립성 이런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냥 어디 얽매이기 싫고요. 공동체나 모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꺼립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삽니다. 혼자 하는 걸 편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개인주의, 혼자 하면 잘 되고 혼자 성공할 수 있고 혼자 살면 행복하고 그렇게 짜여 있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작년이죠. 한 그 예능 프로에서 경북 영양의 전통시장에서 옛날 과자, 저 어릴 때 삼배 과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모나게 생기고 이런 전통 과자 사는 장면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봉지에 7만 원에 팔았어요. 그 방송을 타고 완전 바가지죠. 잘못 누가 한 겁니까? 바가지 씌운 그 사장님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전통시장 전체가 욕을 먹고 심지어 영양군청에서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대게를 샀는데 썩은 대게를 팔아서 큰 화제가 됐죠. 잘못 누가 한 겁니까? 그 판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피해는 노량진 수산시장 전체가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주가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상점이 스타벅스라고 해요. 스타벅스가 입점을 하면 주변 상권이 산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입점 확정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가 전국적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진출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서 스타벅스 들어온다니까 작은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다 몰리면 스타벅스가 다 손님 뺏어가면 자기들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점 매출이 함께 늘어나고 작은 커피숍들도 잘 되고 한국도 그랬죠, 여러분. 1999년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했는데 그 후 커피 시장이 매년 21.6%씩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커피 천국이죠.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니죠. 동네 골목에 유명한 맛집 하나 있으면 그 맛집만 잘 됩니까? 동네 상권이 함께 살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적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은 함께 엮여져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개인은 한 가정, 한 집단, 한 문화, 한 나라에 속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나. 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사인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처럼 팀으로 운영하는 운동 경기 또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이게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했는데 누가 자살골 넣었습니다. 졌어요. 그럼 그 선수만 진 겁니까? 팀이 진 거잖아요. 팀이. 신문은 한술 더 떱니다. 대한민국이 졌다. 대한민국 패배. 이렇게 씁니다. 그것처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자살골 넣은 거예요. 자살골. 오늘 본문은 이런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이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며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표류했죠. 표류 14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미양에서 약 지금 떠돌아서 약 900km를 왔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선원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아마도 파도가 해안에 부딪혀 있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물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길이 두 팔 벌릴 정도 1.85m를 한 길로 계산하니까 약 37m입니다. 또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이번에 15길, 약 28m가 됐습니다.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육지를 향해 배가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근데 물이 아주 얕아지면 엄청 큰 배니까 배가 암초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원들이 배 뒤에다가 닻을 내려요. 4개의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약삭 바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이물, 이제 배 앞이에요. 배 앞에 닻을 내려서 고정하는 척하면서 묶어놨던 거룻배, 이제 요즘으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그걸 바다에 띄웁니다. 여차하면 몰래 자기들만 빠져나가 살겠다는 거죠.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에 대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원들의 동태를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 선원들이 배에 없으면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구명정을 연결하고 있었던 그 줄, 배 본체랑 연결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의미죠. 놀라운 건 어느새 바울이 이 배의 지휘관이 되어 있죠. 다들 바울 말을 듣습니다. 이제 점차 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엔 뭘 명령합니까? 33절 34절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음식 먹기를 권해요.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흔들리는 광풍에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살 조각마저 끊어진 상태니까 뭐 먹을 게 먹히겠습니까? 다들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 그들을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먹어야 날이 새면 뭔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요거 자체도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나흘을 굶었습니다. 근데 빵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식 한 일주일만 해도 몇 끼는 이렇게 부드러운 죽으로 보식을 하잖아요. 속을 달래야 되니까. 근데 14일을 굶었습니다. 그냥 빵을 먹었다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니 바울이 먼저 시범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탈나지 않게 하실 거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그 사람이 있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탈이 안 나요. 드디어 날이 새서 주변이 밝았습니다. 39절에 보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평소에 다녔던 백길이 아니라는 거죠. 낯선 곳이었습니다. 근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선원들이 그 항만에 배를 댈 수 있을까 막 보면서 의논하고 바람을 타고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점점 얕아지자 암초에 걸렸는지 좌초가 돼요. 더 안 움직입니다. 막. 그리고 큰 파도가 불어서 배 뒷부분이 깨져나갑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헤엄쳐 육지로 가야 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노인이나 힘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 있는 뜨는 물건들 있잖아요. 아니면 부서진 배 조각을 의지해서 육지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배가 깨지고 파손되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됐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냥 우연이 된 겁니까? 바울 때문인 거예요. 바울 때문. 하나님이 살리고 싶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살려서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다. 근데 그걸 위해 하나님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믿었는데 그 배를 광풍 속에서 확 들어가지고 하늘을 날게 해서 건져내시겠습니까?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죠.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해하는 모든 자가 아무도 죽지 않고 어떤 섬이든 육지에 도착해서 걸려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바울이 그 배의 지휘관처럼 행동한 겁니다. 3번이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조언을 해요. 먼저 27절 보면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광풍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또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 함께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일부를 주겠다가 아니라 다 주겠다. 그리고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굶은 지 열나으리니 음식을 먹어라. 먹고 힘을 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먹고 힘을 낼 때 머리카락 한 올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전부를 살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서 여기에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도요, 상상하건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빵을 나눠주면서 일일이 셌던 것 같아요. 의사니까 또 이공계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자연계. 숫자 이런 거에 강한. 누가 선장입니까, 여러분? 누가가 선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가 선원입니까? 아니면 뭐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입니까? 그냥 바울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가에게 누가 보고했겠습니까? 백부장이 우리 몇 명입니다 하고 보고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먼저 빵을 먹는 시범을 보이고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막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먹을 걸 주려면. 그 배 안에 생명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감격해서 그 숫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머리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남아있는 글에 따르면 한 배에 600명이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70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대 선박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뭐 구명조끼, 튜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잔잔한 바다도 항해하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광풍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기적에 감격해하면서 배에 탑승했던 총 인원 276명 전원 생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모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기적입니다. 올 2월에 제가 그 2박 3일로 울산 지역의 8명의 목사님들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일본에 있는 기독교 대학도 방문하고 2박 3일 일정을 빡빡하게 보냈는데 하루에 2만 보를 막 넘게 걷고 그랬어요. 기독교 대학을 갈 때도 일본은 무슨 렌터카 하는 게 비싸다네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타고 국철 타고 버스 타고 어렵게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 인구가 1%라 그래요. 1%.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뭐 한 2,000명, 3,000명 되는 작은 학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칸세이 가쿠인 대학이라고요. 학생이 28,000명이 넘는 종합대학이었습니다. 취업률이 99.7%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대학 전경이에요. 아름답죠. 제가 이제 학교를 돌아보고 설명을 듣다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건 그 학교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시오카 요시쿤이라고 2대 총장이었다고 했나 3대 총장이었다고 했냐 이건 초창기 총장이었는데 일본이 옛날에 전쟁했잖아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징집해야 하지 않습니까? 징집을 해야 하는데 징집 1순위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대학이겠죠. 저분이 총장이었을 때 초창기에 기독교 이념을 버리면 징집에서 빼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뒤도 봐주고 재정도 밀어주고.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 설립 목적, 설립 이념을 버릴 수 없다고 그 믿음으로 그걸 거절했대요. 문 닫을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들은 설명에 따르면 지원하는 학생 수 0명. 그럼 학교 문 닫아야죠. 0명인데. 안 그래도 전쟁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때인데 지원하는 학생 0명인데 어떻게 대학이 존속되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그 소식을 들은 그 믿음을 지킨 소식을 들은 캐나다 선교부에서 엄청난 돈 후원과 함께 학생들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살고 지금의 기독교 대학에 초석이 놓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전부를 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기독교 인구 1%인 일본에서 거의 100년이 넘게 기독교 사학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게 없죠. 십자가의 고통, 모욕, 부끄러움 다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나은 사람의 믿음이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전부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내십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통해 모두를 살리신다. 예, 하나님은 버림을 통해 모두를 살리신다. 본문을 보면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2장면, 3장면이 나오는데 한밤중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걸 먼저 알아차린 선원들이 배 앞에 가서 닻을 내려 고정하는 척하고 구명정을 내리죠. 여차하면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린 바울이 아까 본 것처럼 모두 배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군인들이 나섭니다. 군인들이 나서서 32절 보면 이 구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거룻줄로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군인들이 거룻줄을 밧줄을 끊어버렸다, 끊었다, 이런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끊어 떼어 버렸다, 세 단어나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큰 배와 구명적인 거룻배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걸 한 군인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이 그것을 끊어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절단된 그 밧줄을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힘을 다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에 탄 그 누구도 그 구명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함께 죽든지 함께 살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린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번엔 뭘 버립니까? 밀을 버려요. 밀. 이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밀을 실어다가 로마에 파는 상선입니다. 그 밀이 곧 재산이에요. 그 밀 때문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탄 겁니다. 그 폭랑 속에서도 14일 표류하면서 물건을 다 던졌거든요. 밀도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 그 중에도 남겨놨던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여기고. 근데 마지막 식사를 배부르게 하고 나머지 밀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 밀을 버리지 않으면 배의 무게 때문에 육지로 가다가 모래톱이라든가 암초에 걸려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밀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재산이 있는 부모가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한테 맞아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줘야겠다 이거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데요. 셋째, 그렇다고 다 내어줬다가는 굶어 죽는답니다. 웃기면서 슬픈 농담이죠.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이 말이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라는 의미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자녀에 대한 무한 애착을 버려야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산다는 말이죠. 성인이 되고도 어린아이 대하듯이 막 자녀를 대하면 그냥 끈끈하게 엮여져가지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이러면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도 버릴 게 있는 겁니다. 지나친 애착,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서로를 망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뭡니까? 놀랍게도 버림입니다. 버림.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여물통 위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하늘 보좌를 꽉 붙잡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기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길 거부하시고 슈퍼맨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다면, 안 죽었다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의 권세도 여전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결국은 죽을 인생, 사망으로 끝날 인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 버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뭘? 우리 안에 이기심. 나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몰래 띄운 선원들의 이기심을 끊어 떼어 던져버렸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켈빈도요, 기독교 강론한 책에서 이기심을 다룹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켈빈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 전체의 계명 요약이죠. 하나님 나라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푹 젖어 있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이 죄라는 것, 죄의 핵심, 자기중심성.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게 결국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만 사랑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결국 성경의 핵심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밀을 수송하는 배잖아요. 밀이 곧 돈이고 밀이 곧 그 배의 목적이고 광풍 속에서도 그것만은 일부를 지켰어요. 근데 그 밀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걸 위해 덜 중요한 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 내 명예, 내 뭡니까 여러분? 영생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육신, 쾌락입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내 체면과 명예 때문에 신앙 버리고 썩어질 육신의 쾌락 때문에 영생 버리고 혹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결국 그 인생은 좌초되고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살면서도 힘이 들어요. 뭐 하나 막히면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원을, 공동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사용해 모두를 살리신다. 이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사용해서 모두를 살리셔요. 최선을. 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살려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줄 것이다. 구원할 거다. 그 말과 함께 마술처럼 배를 확 들어서 폭풍우 속에서 육지로 옮긴 게 아니셨죠. 그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군인들은 구명정의 밧줄을 끊었어요. 그래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은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음식 먹는 시범을 보여서 삶의 의욕을 북돋고 고취시킵니다. 나리세자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항만으로 이거 배를 댈 수 있는가? 이거 가능한 건가? 의논합니다. 40절 보면 그리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무슨 말입니까? 닻을 끊어버리고 밤에 정박해 있었잖아요. 혹시 자초될까 봐.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니까 이제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항해 기술을 동원해서 배를 최대한 해안가 가까이까지 접근시킨 겁니다. 그랬는데도 배가 암초에 걸려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불어서 배 뒤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때 죄수들 먼저 죽입시다. 도망갑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뛰어내려라. 배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바울처럼 늙고 힘없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의 그 기구들 뜨는 것들 조각들 하나씩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들게 합니다. 결과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살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여기 이 장면에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막 불기둥, 구름기둥,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의 모습은 나오지 않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면서 민첩하게 자신들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최선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였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최선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였다.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서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바다도 가르시고요, 때로는 만나도 내리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최선이 빚어져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막 무력으로, 막 기적으로 무릎 확 꿇게 하셔가지고 앞에 막 불기둥 막 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아니죠. 대부분은 누군가의 최선을 다한 전도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막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십니까? 아니죠. 먼저 믿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 헌신과 수고, 그 인간의 최선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깨어질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길 원하셔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들, 가정들, 교회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이런 복 있는 사람, 아니 복 자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섬기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